오늘 치열한 삶, 철저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관람불가에서 어른들만 보는데 굉장히 좀 잔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도 보고서 별로 이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막 스릴을 즐기려면 이 누군가는 쫓기고요, 누구나 쫓아야 돼요. 그죠?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쫓고요, 누군가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에 보니까요,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 있잖아요. 애들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런닝맨에는 다른 프로에는 없는 요소가 있대요. 그게 사람의 원초적인 것을 자극하는데 그게 뭐냐?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게 도망가고 잡히고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잡히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유난히 힘이 세서 늘 쫓아다니고, 잡으라고 했는데도 쫓아가서는 결국 도망가고, 뭐 이러는 일들. 그래서 우리 인간 놀이들 중에 보면요, 가장 원초적인 게 쫓아가는 거, 도망가는 거래요. 맞았어요. 술래잡기예요. 그죠? 우리 애들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놀이가 뭐냐? 다방구. 여러분들 이 다방구란 말이 뭔지 아시면 되게 오래 사신 거예요. 다방구 했고요, 그다음에 얼음땡, 숨바꼭질,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었죠? 이 모든 요소들이 뭔지 아세요? 그 속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늘 도망가고요,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감들이 재미로 있을 때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요, 이 사람이 긴장되게 하는데, 만약에 이 놀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 엄청나게 긴장이 되겠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다. 내가 살기 위해 도망간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야 된다. 이런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야손과 그의 형제들, 그 친구들이 도움을 줘서 이제 바울이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빼돌려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베레아까지 도망을 가요. 베레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 베레아로 가가지고 그곳에 일행이 도착을 하고 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찾아가요. 거기에 바울이 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그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도 또 소동을 일으키고 잡겠다고, 또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이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또다시 피신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었던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그 이전에 있었던 도시들의 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거리 정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요, 어마하게 멀습니다. 바닷가로 해가지고 쭉 도망가는데 실제로 거리를 보면 뭐 거의 10배 가까이 될 만큼 도망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급하게 도망을 갔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피신을 시키는데 바닷가로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놓고 바울만 데리고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박해하려는 사람들이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 모습이 마치 영화에서나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악당들이 쫓아오고 주인공은 도망가듯이 바울이 도망을 가는데, 얼마만큼 급하게 도망을 갔느냐 그랬더니 동행 실라와 디모데는 먼저 놓고 바울만 데리고서 먼저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급박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었던 여행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피신하고 아테네까지 간 다음에 자기를 도와줬었던 사람들한테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를 좀 데리고 와라, 나한테 있는 데까지 오게 해라, 이런 명을 하는 걸 보니까 엄청 급하게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동행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까지를 갖다가 피신을 하는데 끊임없이 도망을 가는데, 이게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함께 동행을 놓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아주 빠르게 피신하기 위해서 바울이 홀로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이 여행이 너무너무나 위험하니까 위험을 분산시키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예요. 너무 급하면 중요한 사람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나 급박하니까 피신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서로 나뉘어져서 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매우 위험했고 매우 급박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삶의 처절함하고요,
정신없는 삶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 보이죠. 예,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동행들과 함께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가서 좀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나와 함께 썼던 동행들 디모데와 실라를 찾는 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급박한데 예,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아마 제가 영화 감독이 돼서 사도행전을 가지고서 영화를 찍어라 그러면 이 장면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아주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관객들도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예, 여기에서 나중에 뭐 영화 감독들이 여기서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영화 감독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헐리우드에 계시면 예, 여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대박 날 겁니다. 왜냐? 굉장히 스릴 있는 장면이 될 거예요. 예, 굉장히 예, 정신없이 도망가는 장면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은혜 받는 장면도 될 거예요. 예, 굉장한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도요, 이렇게 정신없고 처절할 만큼 치열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가정에서, 예, 아주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밤에 일행들을 남겨두고 도망쳐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너무나 편안하고 매일매일 너무나 살기 좋고 막 늘 눈만 감으면 막 감사의 눈물이 막 쭉쭉쭉쭉 나오나요? 저는 눈 감으면 염려해요. 눈 뜨면 고민이에요. 예, 그 우리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괴로운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 말씀을 전하려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불확실하긴 하지만 내 전도하는 이 여행이 얼마나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늘 긴장이 되고 황당한 일들도 많아지고 아 이렇게 전도하다가 나 따라온 디모데하고 신라까지도 죽을 수 있겠구나. 괜히 나 따라오게 했나? 이 젊은이들 앞길을 내가 막는 건 아닌가? 또 나랑 함께 일행이 된 것 얘네들이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괜한 일로 소중한 젊은이들을 끌어들였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밤마다 있지 않았겠어요. 배 타고 가다가 하늘을 보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몰래 밤에 밤새도록 걸어가면서 그렇고 그렇게 또 아침에 해가 뜨는 순간에 보면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또 아침에 태양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지 이렇게 또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해가 뜨면 도망가야 돼요.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예,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겨우 이제 베레아까지 도망을 갔더니 나쁜 놈들은 거기까지 왜 이렇게 또 따라왔는지 그래가지고 또 도망가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을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전도한다고 하고 주의 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데도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을까? 이게 성경에는 소개가 되지 않지만 바울의 인간적인 심정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괴롭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밤에 도망치고 도망가고 숨고 아니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는데 내가 조금 오해를 하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야손이랑 그 친구들이 잡혀갈 만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힘들 때마다 혼자 도망가는 놈이냐 이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이 하는 짓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베레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베레아에 가서 회당을 찾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회당을 왜 찾는다 그랬어요? 가자마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짓 하다가 옆에 도망와놓고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곳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도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역시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것처럼 헬라의 기부인들이나 그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접하기 시작을 하고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는 사람들의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자의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숨으면 연락을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병언니를 좀 보고 배워야 돼요. 예, 유병언니를 보고 좀 배워야 돼요. 아니 뭐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주제에 회당한 사람 제일 많이 보이는 데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인데 유대인들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회당에 가가지고 늘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쫓기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고 해독한 것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해석해준 것 때문인데 거기 가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병언니를 배워야 돼요, 살려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쫓기고 나서 베레아에 가서 잠깐 몸을 숨기고 일신을 갖다가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긴 나오지 않는데 그 야반도주 할 때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속이 다 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왜 얘를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일당을 좀 더 받아야 되나? 뭐 이러고 내가 괜히 잘못 쫓아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위험한 일을 또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위험한 일을 또 만들어요. 심지어는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더 열받을 일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보다 유대인들은 열받을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거기서 또 도망을 쳐요. 또 도망을 치는데 이때는 야반도주뿐만이 아니라 일행들도 다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혼자서, 예, 도와주는 사람들하고만 겨우 도망을 치는데 이번에는 아주 멀리 배까지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가는 곳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예,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상을 보고 분노부터요. 아니 도망가는 놈이 왜 화를 내냐고요. 그죠? 도망다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도 또 그거 보고 열받아서 회당을 찾아요.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 우상이 많다는 것을 보고는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과 또한 경건한 헬라인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또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은, 예,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은 장터에 나가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 철학사에서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도 바울이 기가 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기가 엄청 죽지 않았겠어요? 도망자 신분인데다가 그 아테네는 지금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본산지고요.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시대의 가장 큰 양대 철학자들의 학파들이에요. 양대 산맥이에요. 그 가운데서 기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가 왜 그랬을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내 처지나 내가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곳에서 만나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니까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똑똑한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요, 변론을 하고 이래도요, 결국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느냐? 바울 보고 말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지난주에 우리 세율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벌써 나를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바울도 그랬었나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참 논쟁을 해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야, 이게 또 외제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외국 신이구나. 왜냐? 헬라 사람들은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범신론이기 때문에.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뭐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데, 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이 또 하나 생겼나 보다. 예수라는 신도 또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져요. 관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관심이 많아지는데 여기에서는요, 믿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걸 보니까 아레오바고 그 의회 앞에 가가지고 이제 좀 잘 좀 가르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이 머리에 대한 지향도가 굉장히 많았을 때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알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그거에만 시간을 쏟는데요. 그 당시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철학자들이요, 그리스 철학자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 철학자들의 직업은 뭐냐? 거지예요. 거지였어요. 소크라테스의
와이프가 악처로 유명하잖아요. 예, 제가 소크라테스처럼 하면 저희 아내도 악처가 될 거예요. 왜냐?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노동을 하느니 국어를 하는 게 당시의 철학자들이었어요. 예, 맨날 뭘 했을까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올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좀 집안이 잘 살아서 있으면 굉장히 큰 유수한 집안이면 내가 놀고 먹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악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말고는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쟁이가 와가지고 못 듣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래서 시의회 앞에 단상에다가 세워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요. 왜요? 바울은 도망자니까. 그죠? 바울은 도망자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철학의 중심지 이곳에 시의회 단상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돌아다녀 보니까 니네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더라. 종교심이 강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제우스 신을 섬긴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늘을 신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포세이돈을 갖다 신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 바다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게 사람 빼고 다 신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두려우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를 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치를 때에는 나라와 나라의 신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쪽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메이저급 되는 신 10개를 갖다가 1대1로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의 신이라고 불리던 그 여호와가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일강을 섬겼을까요? 나일강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범람하는 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줘요. 하지만 범람을 할 때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범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예, 메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는 거예요. 예, 파리를 뭐 때문에 섬길까? 파리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제우스를 섬기는 거, 포세이돈을 섬기는 거, 그리스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종교심이 강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큼까지 자연을 무서워했느냐? 혹시 우리가 몰라서 제우스, 포세이돈 이러면서 하다가 빼먹은 신이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는 종류도 있잖아요. 그죠? 진드기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 아토피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드기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상에다가 혹시 우리가 빼놓은 신이 있으면 그 신한테도 우리가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예, 너희들이 잘 모르는 신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단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새 공장이들이 만들어야 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야기하고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반응을 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으려고 하면요, 거기에 있는 반응들이요, 여기 바울이 받는 반응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바울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비웃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겨요. 예, 별 시덥잖은 얘기 괜히 시간 내서 들었네. 아이, 그러고서 뭐 옛날 같으면 저 개울가에서 귀 닦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또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예,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거든요. 예, 아테네를 떠나는데 오늘은 좀 좋아요. 뭐냐? 아테네에서 도망치지 않고요, 본인의 의지로 이제 떠납니다. 비로소 여행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의 여정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하지 않고요, 자녀들 키우려고 해도 그것도 만만하지 않고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자녀들 문제 놓고 하면, 예, 이것도 뭐 그 반응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사회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만만하지 않고요, 가족들 건사하면서 그 가정 꾸리는 것도 만만하지 않고요, 예,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쉽고 편안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늘 어디에서나 치열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치열한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어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역시 치열해요. 치열하고요. 살면서 어렵고 괴롭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치열함에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 동일한 우리에게 오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데살로니가를 탈출한 바울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반도주한 그 바울이 또 베레아로 도망을 쳐서, 베레아로 도망쳐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가 숨죽어 있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숨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어려움은 잠깐 수습하고 이후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도약을 해봐야지, 그리고 나서는 꼭꼭 숨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바울보단 제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도망을 나왔으면 멀리 도망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베레아에서 회당을 찾고 데살로니가에서와 똑같은 반응을 한다? 이거는 도망하는 사람의 기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도망하는 사람의 기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결국은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여기 있다라고 베레아에서 광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베레아로 가서 숨어가지고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열받아가지고 쫓아왔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테네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주 멀리까지 힘들게 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망한 아테네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요, 처절하리만큼 치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처절하리만큼 치열합니다. 그리고요, 그 삶이 아주 원시적이라고 할 만큼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아주 편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바울의 그 몸부림 속에는 복음과 증인으로의 모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몸부림이 있는데 그 안에는 복음과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더라. 우리의 삶도 역시 어렵고 힘듭니다. 예, 저희 교인들 몇 명 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치열하고 힘들고 불투명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철저하게 상황을 살피고 처지에 순응하고 기회를 엿보고 이러한 삶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바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만만한 도시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가보니까 바울이 전도를 3번을 하면서 많은 도시들을 돌지만 거기에 만만하고 쉬웠었던 도시는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편안한 환경도 역시 없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편안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좋으면 좋다라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철저하리만큼,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방문한 모든 도시에서 치열하게 생존했지만 그 다음에 철저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치열하게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다릅니다. 그리고 늘 다른 상황이고요, 늘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이 우리 옆으로 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늘 끊임없이 동일한 반응을 하더라. 내가 도망자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막 사람을 갖다가 막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일들이 지난 1차에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내가 치열하거나 편안하거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고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그 때문에 갈 때마다 매도 맞고요, 야반도주도 하고요, 일행을 못 데리고 홀로 탈출해야 될 만큼 긴박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도시들을 찾고 그 차린 도시에선 또 다시 회당을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위협을 느끼고 또 도망을 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나 위협이 바울의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지만요, 두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늘 겁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요, 그러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는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주변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을 때와 나쁠 때,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긴박할 때와 편안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날부터는 마지막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때로는 힘드니까. 그런데 가장 은혜 받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가장 은혜 받은 데가 33절이에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도망치지 않아서 참 은혜 받았어요. 도망가지 않고요, 자기 일정을 따라서 아테네를 떠난 듯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구멍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이 33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일정을 따라서 떠났어요. 그리고 33절에 부록처럼 딱 마지막에 묻는 말은 뭐냐? 그 가까이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결국은 그의 삶이요, 헛것이 되지 않은 건 바로 이거예요. 치열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역할을 갖다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치열함이 그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치열함이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때에 따라서 늘 도망만 다니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실은 우리가 도망 다니고 이러는 것만 보지만 도망만 다니지는 않아요. 어디 가면 좀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괴로운 삶을 이 땅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본분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도망자일지라도 치열할지라도 우리가 겁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 주셔서 그 힘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지만,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시의회 단상에도 한번 서보고, 그리고 자기 일정 따라서 가보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치면서 있는 시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한번 숨 쉬고 다시 힘들면 또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철저한 증인으로서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치열한 중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철저한 증인으로서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